초대교회에 임했던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계속해서 추적해 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흥이 임했고 성령의 권능이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원치는 않았지만 고난도 함께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또 환난도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 초대교회는 고난 속에서 탄생한 공동체이고 또 고난 속에서 교회는 항상 성장해 왔습니다. 햇빛 나는 이 화창한 날씨가 참 좋지요. 그러나 늘 화창할 수도 없고 또 늘 화창해서도 안 될 겁니다. 사막이 될 거예요. 다 매일 햇빛만 나면. 비도 좀 내려야 할 것이고 또 때로는 바람도 좀 부는 날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로 사도들이 옥에 갇혔고 또 놀랍게도 교회는 흩어졌지만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돌아오게 되었고 또 이방인들,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안디옥 땅에, 이방 땅 안디옥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이 부흥의 역사를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대부분이 지기 싫어하죠. 진정한 교회,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 길을 대가를 치르며 가는 것입니다.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지만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은 보화가 발견된 길이고 그 영광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걷는 이 아픔과 이 십자가의 길과는 가히 비교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죠. 결과를 알고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였고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죠. 그들은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투옥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다 순교합니다. 이들은 이런 고난의 역사가 흘러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가 그 복음 가운데 묻혀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 흩어져 이 복음을 전했기에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고난 앞에 맞섰는가,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고난을 이겼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고난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다면 힘을 얻길 바라고 또 믿음의 길을 우리가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 없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다시 한번 새 힘을 주는 그런 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부터 4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고 내거지는 아멘. 그때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박해해서 스데반의 일이 일어나고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혈안이 되었을 때,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잠시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가장 앞선에 있던, 교회를 핍박하던 가장 앞선에 있던 자가 예수를 만나고 그가 증발해버리고 그때에 교회,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던 그때에 이번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정치꾼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4명이 나옵니다. 4명.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헤롯은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그 유아 학살을 명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주입니다. 손주. 그 사람이 지금 누구를 잡아다 참수형 시켰습니까?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 야고보라는 인물도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상당히 아끼던, 특별히 항상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애제자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이들을 데리고 다니셨죠. 그 야고보가 지금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왜 야고보는 죽은 것인가? 그리고 베드로는 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왜 베드로는 살린 것인가? 사실 모릅니다. 왜 같은 제자인데 왜 며칠을 간격에 두고 야고보는 죽었고 왜 베드로는 산 것인가?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야고보 자신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았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제자들 모두가 시기와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가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먼저 순교했고 훗날 베드로가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야고보는 살려두시지 않았고 베드로만 살려두셨는가? 그러나 모두가 순교했고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이었고 모두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만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 참수 사건으로 무지하게 기뻐합니다. 뭐죠? 여론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뒤바뀐 거예요. 여론이 호의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 이들에게 이 여론들이 싹 얼굴을 돌린 것입니다. 야고보의 참수형시킨 그 사건으로. 이 홍해에 신이 나서 이제 헤롯이 연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이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은 이 깐깐한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정치인 헤롯이 선택한 것이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가시와 같던 그 교회들. 야고보를 죽이니까 여론이 역시나 이 정치 감각이 뛰어났던 거죠. 헤롯이요. 여론이 싹 돌아섭니다. 헤롯에게로. 그러자 여기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수장이었던 베드로만 잡으면 이제 끝나겠구나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인기라는 것, 이 여론이라는 것, 이 민심이라는 것은 언제나 바뀔 수 있죠. 조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죠.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무한도전 끝나서 아쉬운 분들 꽤 계시죠? 무한도전을 저는 정말 20대 무한도전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왔는데 무한도전이 끝났습니다. 그 거의 결방 무렵에 H.O.T 아세요? H.O.T? 네? 모르세요? 그 모르시는 분들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또 연세가 조금 영하신 분들인데 H.O.T가 15년 만에 재결합한 뭐 게릴라 콘서트인가 이런 걸 했어요. 그걸 무한도전에서 이제 주관을 해가지고 그들이 완전체로 15년 만에 뭉쳤대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뭉쳤대요. 저는 H.O.T의 광팬이었습니다. 저는 제키를 싫어했습니다. 잭스키스를 싫어하고 H.O.T를 좋아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로 좋아했는지 아세요? 수원에 인계동 가면 그 나혜석 거리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 제가 거기서 노래 틀어놓고 김학의하고 춤췄습니다. H.O.T 춤. 어우는 뭐죠? 나중에 뭐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한번 해볼까요? 김학의 큰 거 뭔지 아시죠? 예, 토니 가고 다니는 거. 그랬었는데 그 나혜석 거리 앞에서 바지만 하고 입고 다니고 어떤 건지 아세요? 하루는 집에 이제 와보니까 학교 끝나고 집에 와보니까 바지단을 다 누가 줄여놨네? 바지단을 어머니가 다 바지단을 줄여놓고 하루는 잠자다가 소스라쳐 올랐는데 아버지가 가위를 들고 머리를 잘라버리겠다고 옆에서 서 계셨습니다. 예? 구렛나루를 너무 많이 길른다. 강타가 구렛나루 이만큼 길렀거든요. 그거 따라하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H.O.T인데 15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방송 이렇게 앵글이 돌아가는데 이렇게 요즘에 핸드폰을 이렇게 LED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팜플렛을 하잖아요. 거기에 너무나도 딱 제 눈에 딱 들어오는 문구가 있었어요. 이거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분들은 다 이제 40대, 30대 후반의 애기 엄마들, 이제 옛날 그 고교 팬들이 모인 거죠.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1년만 더 기다리다 안 오면 제키한테 갈 뻔했어.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여고생 그 팬들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잭스키스 하면요. 근데 제키가 작년에 또 이제 무한도전을 통해서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서 1년만 더 기다리고 안 오면 제키한테 가려고 했어. 이런 여고생 팬들의 팬심도 이렇게 돌아섭니다. 풀은 마르고 여러분 꽃은 시듭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석으로 변합니다. 1시간 단위로 변해요. 초 단위로 변합니다. 돌아서면 변합니다. 말해놓고도 돌아서면 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보며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평가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인기를 쫓아가고 민심을 쫓아가고 그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평가를 눈에 두고 산다면 우리는 영원히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너무 잘 된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 되는 거죠. 베드로가 체포될 때는
무교절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한 주간의 절기입니다. 대명절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죠. 성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엄청난 인파가 몰렸던 시즌입니다. 엄청난 인파가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정치적인 홍보 효과가 어마어마했겠죠. 어제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이쪽 라인에서 우리 이쪽 라인에 이쪽 딱 꺾이는 T자 라인 이렇게 여기서 차를 대놓고 이렇게 홍보하는 당이 있더라고요. 당원이 계시더라고요. 왜 저기서 하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쪽 밑에서 보니까 이거 딱 보이더라고요. 이 많은 인파들이 자리를 거기다 딱 잡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치적인 홍보 효과가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때도 알았고 그 방법도 알았던 사람이죠. 한 주간 베드로를 잡아다 삼엄한 경비를 세워서 가둡니다. 무교절 그 명절 기간에는 그들을 처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4명씩 4개조가 돌아가면서 그들을 지키는데 심지어 2명은 양 옆에서 같이 쇠사슬을 차고 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2명은 문 앞에서 지키고 있고.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한, 빠져나올 수 없는 철통 경비를 세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또 일어났습니다. 지난번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 가두더니 이제는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을 가둡니다. 이 일에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아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옥에 갇혔고 로마의 쇠사슬에 갇혔고, 그러나 교회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전체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건성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이것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기도한 것이죠. 언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집니까? 언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집니까? 언제 우리의 기도가 길어집니까? 간절할 때입니다. 도움을 청할 곳이 없을 때에,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렸을 때, 하나님밖에 안 보일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래, 이만큼은 그래 내 힘으로 했다고 진짜. 그러나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야.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장벽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장벽 앞에서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정말 간절할 때, 통장에 잔액이 하나도 없을 때, 정말 간절할 때, 사람도 돈도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난 거고 하나님밖에 생각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기도가 가장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란,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고난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방향으로 엎어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으로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짜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루에도 넘어지고 한 주간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과 억울함과 답답함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질고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로 넘어지는 백성들 하나님이 껴안으셔서 다시 그 품에서 위로를 주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시키시는 것이죠. 기도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간절한 사람에게는 기도가 가장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간절한 사람에게는, 절박한 사람에게는 기도가 가장 쉬운 일일 것입니다. 사람 앞에 가서 굽신거리고 머리 숙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것, 안 될 일을 하룻밤 사이에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알고, 몇 년 동안 도대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 안 되는 문제를 하루아침 사이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구하는 자, 그런 간절함이 있는 자, 그런 자에게는 어쩌면 기도만큼 쉬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기도의 줄기만 여러분이 잡고 사신다면, 이 기도의 줄기만 어떤 역경 속에서도 놓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베드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입니다. 여기서 중보기도의 파워와 능력과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기도는 반드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보기도의 그 파워가 살아내야 하는 거죠. 6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아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극적인 걸 좋아하시는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입니다. 아마 교회는 한 주간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합심해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시며 언제 주의 사자를 보냅니까? 이제 몇 시간 있으면 바로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해만 뜨면 베드로는 이제 참수당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 전날 밤에 주님이 주의 천사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빠르지도 더디지도 않게 그 전날 밤에 직전에 왜 그때 구원하시는가? 왜 그때여야만 하는가? 우리는 사실 늘 조급합니다. 늘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슬아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늘 조급하게 느껴지고 늘 아슬아슬하게 느껴진다 이거죠. 하나님이 왜 요만큼만 주시는가? 좀 더 한 번에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을 더디하시는가? 좀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왕 주시는 거 그냥 시원하게 한 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딱 요만큼씩만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을 갖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슬아슬하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아슬아슬한 건 우리 편에서의 일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그때가 정확한 때이고 그만큼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만큼이 필요한 때이고 가장 좋은 때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석방 장면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이 겹겹이 가두었습니다. 군인들이 둘 지키고 둘은 옆에서 심지어 같이 묶여 있습니다. 풀려날 수가 없어요. 로마의 색사들과 이 세 문에서. 참.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자고 있는 베드로를 툭툭 옆구리를 쳐 깨웁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 이 사람은 이렇게 잘 수 있는가? 잠이 정말 많았던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배짱이 너무 좋았던, 아니면 믿음이 정말 어마어마했던 사람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주님이 요청하실 때도 그는 잤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잤는데 이번엔 정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건지 잠이 많은 건지 그냥 잘 자요. 이 사람은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울 때에 그때에 양쪽에 쇠사슬들이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 거대한 옥문이 열리고 옆에 있는 병사들도 알지 못한 채 쇠사슬이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의 길이란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슬아슬하거나 조급하지 않게 하나하나씩 얼마나 주의 사자가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풀리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옷 좀 입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야 너 죄수복 입고 나가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너 금방 다시 잡혀 들어온다. 옷 좀 갈아입어라. 사복으로 옷 좀 갈아입고, 야 허리띠 좀 해라. 그 신발도 좀 신어라. 그렇게 여유 있게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자연스럽게 옥문에서 데리고 나갑니다. 여러분, 문제가 쉽거나 어렵거나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0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편에서야 난이도가 너무 높다. 이건 난이도 별 5개짜리다.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우리 편에서의 입장이지. 사실 하나님에게는 난이도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별 1짜리 문제나 별 5개짜리 문제나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기도하면 우연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우연조차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우연이 연거푸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단 한 번의 우연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옥문을 통과해서의 거리에 나오자
그때 베드로가 이제 그때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인도할 때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 간에 그가 인도함을 받아 나왔는데 이제 시내 한복판 거리에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밖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아지트와 같았던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갑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손에서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아멘. 이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갔던 그 마가 요한 어머니의 집에 앞에 가는데 벌써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어떤 집결 장소와 같았던 그 집에 가니까 기도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 소리가 들려와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 아주 사활을 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기도 소리가 들려나야 합니다. 저는 우리 놀라운 교회가 정말 아침으로 또 점심으로 저녁으로 기도 소리가 흘러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주일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부터 찬양의 이 소리로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여러분이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소리가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이 기도 소리가 들려 나와야 되는 거죠. 너무 멋지게 예배당을 건축해 놓은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방문합니다. 또 마음을 먹어서 일부러 탐방도 갑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 소리가. 저는 한 교회의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교회를 방문했지만 저는 그 교회만큼 기도 소리가 평일에도 들려오는 교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수영록 교회. 어마어마합니다. 평일에도 기도 소리가 그 큰 교회에서 들려와요. 중보기도실 복도를 지나가면 각 처에서 모여서 모임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정말 멋지더라고요. 교회를 멋지게 해준, 그보다 더 멋지게 해준 교회들도 부산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교회가 이미 건축이 되었고요. 그러나 그만큼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걸 전 못 봤어요. 제가 2번을 방문했는데 2번 다 그러더라고요. 2번 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교회는 기도 소리가 계속해서 들릴 때 진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교제는 함께 기도함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보 기도실, 비록 작고 협소하지만 저 유아시에서 누군가 평일날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도 기도하러 왔는데 저 사람의 기도 소리가 나를 위한 기도 소리였어.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소리였어. 진정한 교제가, 성령의 교제가 거기서 묶이는 거죠. 교회 교제는 기도로 묶이는 것입니다. 기도로. 성령이 그렇게 기도로 교제를 묶어주시는 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서 얼마나 다급히 문을 두들겼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그 성격이. 지금 베드로는 여러분 지금 지명 수배자입니다. 문을 얼마나 두들겼겠습니까? 빨리 열어, 빨리 열어. 그들이 기도하다가 여자애 하나를 보냅니다. 야, 누가 와서 떠든다, 빨리 가서 문 열어봐라.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뛰어나갔습니다. 그가 들은 그의 목소리는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가 맞았습니다. 문을 열어라. 그 여자가 얼마나 놀랐던지, 얼마나 기뻤던지 문도 안 열어준 채 다시 들어가서 외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아저씨, 베드로 사도님이 왔습니다. 그러자 기도하던 성도들이 모두가 그 여자를 쳐다봅니다. 하는 말이 뭡니까? 미쳤네, 제가. 미쳤다고 합니다. 제가 왜 헛소리를 하지?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올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베드로가 올 수 있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베드로가 올 수 있냐? 영국의 한 주교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엎드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은 제게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자, 나를 불렀냐?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나를 불렀냐?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마침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어야 합니다. 아멘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아멘 합니다. 그러나 아멘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시 한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은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도 빠뜨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보면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분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며 구하는 사람들, 구해놓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죽게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바다에 빠져라.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고, 그 기도가 진실된 기도고,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리고 불에 물홍수를 겪은 적이 있고요. 물난리라고 그래야 되나요? 불, 또 이렇게, 불사태,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물과 불을 다 경험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주 초등학교 한 1학년 됐을 것 같아요. 그 무렵에 비가 90몇 년도에 비가 정말 많이 왔던 적이 있어요. 네. 교회 끝나고 친구네 집에서 이제 오락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지 말라고, 거기서 자라고. 며칠 잤어요. 그리고 갔어요. 집이 떠내려갔어요. 집에 물이 많이 와가지고, 물이 범람해가지고 다 떠내려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떠내려가서 거기다 이제 이 모기장 텐트 같은 걸 치고 좀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라.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갔어요. 이제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이 기억은 정말 선명한 기억이죠. 자고 있는데, 불이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제가 잠기가 되게 밝거든요. 요즘에는 잠기가 엄청 어둡대요. 저희 아내가 어떻게 그렇게 잘 수가 있냐. 근데 진짜 옛날에는 그냥 꿈쩍만 해도 바로 일어났어요, 제가요.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딱 일어났죠. 정말 불이 난 거예요. 저희 집이 이렇게 있고 3면이 산이었어요. 집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산, 이쪽 산, 이쪽 산이었어요. 그리고 이쪽만 이제 이렇게 쫙 보이는 논이 있고 초등학교가 이렇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맨날 이제 놀았죠. 그 학교를 졸업했고요. 불이야!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깜짝 놀랐죠. 나가보니까 진짜 이 산에 다 불이 붙은 거예요. 이 전체 산에 다 불이 붙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랑 저랑 이제 막 난리 나가지고 이제 뛰었죠. 사람은요, 언제나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사는가가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위기를 당해봐야 진짜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사는가를 딱 이제 볼 수 있는, 자기의 진짜 밑바닥에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 중요한 걸 하나씩 두고 뛰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불이 났으니까 이제 우리 집은 끝났어. 딱 보니까 소망이 없어. 3년이 다 불이야. 3년이 다 불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살 수가 없어. 살 길은 요 길밖에 없어. 이쪽으로 뛰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 한 채밖에 없었어요. 워낙 시골이었어요. 옛날 동탄이요. 시골이었고, 이쪽 올라오는 길에 이제 플라스틱 공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에 불이 붙었으니 삽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안 갔다 왔으면 다 죽었겠죠?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새벽 기도를 갔다 왔기 때문에 발견한 거예요, 엄마가. 안 봤으면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뭘 갖고 쪘을 것 같아요? 그때 집에 차가 2대였어요. 차 2대를 가지고 불길을 제가 그냥 아버지 차부터 좀 더 좋은 거부터 화마를 길러서 그냥 쫙 빼놓고 학교에다 대놓고 또 이리로 삥 돌아서 뛰어가지고 이제 제 차를 또 시동 걸어서 그 불길을 제가 가로질렀습니다. 차를 제일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그 대학생 때 차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멋부리고 싶고 미팅하러 나가고 하는데도 차도 있으면 얼마나 좋고, 음악도 크게 틀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얼마나 욕먹은 줄 알아요. 유승준의 가위. 신학교에서 유승준의 가위 틀고 다닌다고 엄청 욕먹었어요, 제가. 아무 순간에 그랬다고요. 별명도 있었어요. 별명을 또 말씀드리면 시험에 드리시니까 여기까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또 뭘 들고 뛰셨는지 아세요? 엄마가 도자기, 그 통장 도자기, 통장이랑 집 문서, 땅 문서 있는 도자기를 들고 뛰시더라고요. 그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또 아버지는 그럼 뭘 들고 뛰었을까요? 또 아버지도 이상한 거 들고 뛰었으면 아버지 또 집안 망신이니까. 아버지는 성경책을 들고 뛰시더라고요, 성경책을. 본인이 이제 필사하시던 것, 또 이제 본인이 평생 보시던 성경책, 있어요. 이게 함이 있거든요. 그거를 들고 뛰시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장로님 정도 되려면 저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위기 가운데 말씀을 항상 붙들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학교 이제 언저리에서 그냥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뭐 그거 집 타버리나 뭐 어쨌구나. 예? 그냥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집만 있던 게 아니라 거기 아버지 사업처가 바로 붙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예. 그 대지에 집, 그리고 아버지 이제 공장이 있었어요. 그 공장이 타면 이제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기계가 뭐 몇 억씩 하는 것들이잖아요, 다요. 이제 있는데 어떡합니까? 집은 뭐 타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모여서 학교 수도가 앞에서 그 땅을 보면서 진짜 간절했어요. 왜냐하면은 제 선배 뭐 20살이 넘었으니까 그때는 간절하게 진짜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만큼 간절할 때가 또 있었나 싶었습니다. 바람 방향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높은 데서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서 우리 집이 이렇게 공장이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집이야 진짜 공장에 타면은 그 재산 손해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타게 생겼는데 갑자기 바람 방향이 바뀌더니 바람이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예. 저쪽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산밖에 없는데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제 헬기가 동원되고 뭐가 동원돼서 전체 끄는데 뭐 헬기까지 동원됐으니까 어마어마한 큰 불이었습니다. 저희 집이랑 저희 공장만 빼고 다 탔어요. 이쪽에 있는 것들은, 산들은. 그래서 야 진짜 그때 얼마나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얼마나 크게 느꼈던지 여러분. 산도 옮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바람의 방향 바꾸는 게 하나님에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실컷 기도해 놓고 될까 안 될까 의심하지 말고 예비하신 영광이 있고 예비하신 축복을 될까 안 될까 고민하는 것 때문에 다 놓치지 말고 정말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믿음 가지고. 예. 우리 에어컨 좀 킬까요? 많이 덥네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사람들은 근데 그 여자애를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미쳤다고 합니다. 이 밖에서 기다리는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콩닥콩닥 했겠습니까? 왜요? 지명 수배자예요. 지금 탈옥수입니다. 베드로는. 마침내 대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모두가 놀랍니다. 정말 온 거예요, 베드로가. 그 가운데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야고보가 직전에 죽어나갔습니다. 야고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지요. 교회가 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또 얼마 지나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베드로 사도마저 데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야고보 사도가 담대하게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죽음의 칼끝에 선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왜 없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어떤 이들은 하나님 끝까지 믿음만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여러 기도가 있었겠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들을 조우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 간절한 기도가 놀랍게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응답될 때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막혀있는 모든 물들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산 같은 산이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두고 있는 옥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 세상의 쇠사슬, 로마의 쇠사슬이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끊어졌는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혼자 기도하다 안 되면 둘이 하십시오. 둘이 안 되면 중보기도 함께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함께 하십시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믿을 만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은 모든 문제를 흩어버려서 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어떤 막혀있는 문도 활짝 여실 수 있는, 소리 없이 여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꽁꽁 묶여 있어서 도무지 풀리지 않는 실타래와 같은 문제들을 단숨에 풀어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 문이 막히고 저 문이 막혀서 안 열리면 새로운 길을 또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하나님이 그냥 장대 높이 뛰기라도 뛰어넘기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그분은 썩은 동아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썩은 동아줄은 언제 끊어질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믿을 만한 분, 안전한 분, 신뢰할 만한 분이기에 그분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나가실 때는
이루어질 줄로 믿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